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보는 기쁨에 예배가 더 감격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가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남의 기쁨을 갖고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 그 복이 날로 커지는 진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벗겨져야 입혀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정적이어서 처녀들은 막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다라고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히브리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히브리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음의 자라남이 어떠한 방해들에 막혀서 더 잘하지 못하다가 꺾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을 만나면 그 믿음이 확 꺾어지는 것을 통해서 안타까움을 갖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기쁨은 구약의 성취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지금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완전한 단절, 또 가족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고립, 또 이 땅에서 정말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을 경험해야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의 현실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남겼던 질문과 함께 답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주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마치 기복적인, 내가 예수 믿으면 은행장이시고 재판장이시고 병원장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진짜 성경이 말하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좀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가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 배경을 다 알아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우리 빛과 소금에서 히브리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정확히는 몰라도 어렴풋이는 압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맞아, 그 이야기였지, 이 정도의 개념 정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신앙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고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없는 죽은 말씀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문자 그대로의 지킴이 자기의 삶을 위장하는 데는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그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사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죽은 문자 같은 그 율법을 붙들고 겉모습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알아?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니까 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현대인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진짜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수술을 왜 받죠? 수술은 우리의 몸이 무언가 이상이 생겼을 때 받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배꼽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배꼽의 탈장 수술을 왜 발견하게 되었냐면 제가 샤워하고 이 거울을 보면서 몸을 닦는데 배꼽의 한쪽 면이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살이 찌면 배꼽도 살찌는구나 저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누워 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배꼽을 만지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누웠는데 그러니까 서면 배꼽이 부풀어 오르고 누우면 이렇게 없어지고 이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제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뭘 했냐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 뭐니? 그랬더니 이게 배꼽 제대 탈장이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배꼽 탈장은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모든 사람이 탯줄이 있을 때 양쪽에 배꼽 양쪽에 구멍이 있답니다. 근데 이 구멍이 탯줄을 끊고 나면 자연적으로 막힌대요. 근데 이게 100%다 막히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누구나 다 조그만하게 구멍이 좀 남는데 여기를 이제 그 근육 뭐 피하 지방 뭐 이런 걸로 덮고 나면 거기로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는데 이제 예를 들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해서 배가 많이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이게 내려가면 헐거워져 갖고 그 구멍 있는 부분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로 장이 튀어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타구니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군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다 너무나 감사한 건 아파서 가면 장이 괴사되기 시작한 거예요. 껴가지고 그래서 장을 잘라내야 되는 이제 수준인데 저는 다행히 살찐 줄 알았다가 이게 없어진 걸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금방 눈치채는 바람에 어렵지 않은 수술로 이렇게 막고 이게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아봤던 병원이 어떤 병원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장모님이 하시는 병원인데 유련 탈장의 증세가 생기면 다 인공막을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만 인공막을 넣지 않고 원래 있는 근육을 갖다가 이게 찢어가지고 그 근육을 이어붙여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여기 갔습니다. 가갖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받을 때 사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수면 마취를 한 다음에 저 좀 보세요. 졸려오실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배 부분에 이게 수술이 돼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실 배꼽 모양이 옛날하고 변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원래 배꼽 미남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참 마음에 좀 어려움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에 날카로운 게 제가 그 뭐죠? 그 조금만 해서 한 거 뭐라 그러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많이 안 찍고 이렇게 조금만 해갖고 쏙 넣는 거 있잖아요. 복강경. 복강경으로 수술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찢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복강경을 수술할 때 들어가는 칼날과 그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베어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도요 돼지비계에 있는 이 고기를 자르려면 잘 안 잘립니다. 근데 메스 있잖아요. 메스 수술용 메스 이거 갖다 한번 찍 끄면요 싹 갈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롭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뭘 하느냐 몸에 이상이 있는 그 내용을 고쳐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할 때요 카타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 카타칼은요 우리 찢지도 못하지만 칼날이 박혀서 나오지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하는 칼은 어떠냐? 정말 날카로워요. 정말 예리해서 한번 쓱 베면은 그 부위가 언제 베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큰 상처를 입는 그런 날카로운 칼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아픈 부분을 잘못되어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런 날카로운 칼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화석화된 그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날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철저하게 신봉했던 모세와 지금 예수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동일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전한 말이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제가 보면 뭘 믿지 않냐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뭔가 다른 것을 해야지만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일에만 혈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좀 개인적으로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실험해보고 싶은 하나의 실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면 말씀만으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거를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가짜인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거를 팔면서 제 생계를 유지하는 밥벌이로 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를 하고 싶느냐? 제 인생을 다 걸 만큼 진짜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그 의미를 제 마음에 새기고 저의 인생 전체를 다 거는 그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해볼 겁니다. 뭘 해볼 거냐면 말씀으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저 진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 저는 같은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 저런 거 안 해?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올바르게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이야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먼저 세워야 되는 건 살아있는 말씀이 교회 안에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하게 만드는 그 영광을 통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운동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란 단어예요. 일본어랑 비슷하죠. 에네르기 뭐 이런 거 비슷한데 이게 활동적인 능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활동적이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일이래요. 여러분, 그럼 성경 왜 보세요? 왜 믿으세요?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의 무지함과 무능함을 그렇게 이 학문과 이성으로 덮어내는 이런 일들이 신학교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작심하고 좀 비판하면 제 동기 형님 중에도 지금 총신대 신대원의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러면 교수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분들이 외국 가서 공부하고 학위 논문 쓰고 그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요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은 기도의 현장보다는 자기가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학문을 연구하는 시간의 균형이 깨지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들이, 그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현장이 너무나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안 일어나니까 없는 거로 얘기해야지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이 돼야 안 돼요? 네? 어딘가는 되죠. 근데 우리는 사면서도 뭐라고 하면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해야 실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됐다는데 나는 계속 안 되니까 내 삶에서 10년 내내 한 주도 안 빠지고 로또를 사는데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교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 심어지는 일에 저는 진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만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늘문이 우리 교회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 건 맞고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것도 맞지만 그 교회 자체가 빛과 소금 교회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늘문에는 우리 교회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가 준비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익을 보냐? 빛과 소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문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제일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부르짖는데 성경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낫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하세요. 여기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배운 것과 부르짖는 것의 균형이 스파크가 맞아서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원장님이 주님 앞에 이게 올라가시는 그 이후로 전성기는 빛과 소금 교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원장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기도원에서 부르짖으면서 뭘 배울 거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걸 배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교회를 찾으실 때 반드시 빛과 소금 교회가 그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 목숨 걸고 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삶에 어떤 문구로 멈춰져 있고 책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 좌우에 날성 검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간지에 오늘 사진 하나 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검과 도의 차이가 뭐냐면 검은 양쪽 면이 다 날카롭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그래서 이 검은 휘두르면 앞뒤로 다 다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그걸 도라고 합니다. 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서 요리하실 때 도마를 쓰시죠. 예, 도마가 뭐냐면 도마가 위아래로 다 모든 칼날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밑에 칼날이 있는 칼만 사용하는 이 망거예요. 그래서 도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검을 얘기하는데 이게 그 당시 로마 군정들이 쓰는 검이었어요. 이 검이 어떤 검이냐면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무조건 이기는 승리의 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전 세계 제패했잖아요.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무기와 그들의 전법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이 무슨 검이었냐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전신갑주를 소개하는데 이 전신갑주에는요 뒤를 방어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전법은 뭐냐? 전법은 전진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방어하는 무기를 모두 제외하고 공격하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반드시 마귀에게 무너집니다. 무너진 백성도 말씀이 있으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너진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가 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이렇게 열정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냐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통치와 지배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겨버리면 그 이긴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그 통치받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찍어 쪼개는 일에 그 검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명절에 참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말씀에 부담감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이 정해놓은 이 원리는 우리의 죄성을 온전하게 포장하고 지키는 일을 우리 할 수밖에 없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들어오면 이 검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을 받으면 화평이 아니라 뭐가 오냐면 불이 온다는 겁니다.
칼부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칼부림이냐? 먼저 내 안에서의 나를 죽이고 씨름해야 되는, 나와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어디 있냐? 악한 영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울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악한 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과 싸우는 게 뭐냐?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거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이 말씀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겨내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고 내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요, 이 말씀이, 잘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우리 11절, 12절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 읽으실 때. 근데 13절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 이 수술칼로 뭘 하겠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맞아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움직이죠.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골수를 막 찍어 쪼개고 베어버려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만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 우리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 쓰인 벌거벗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가 김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랑 뭐로 번역이 되면 딱 맞게 번역이 되냐면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이 단어가 아루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벌거벗음이 뭘 드러내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질 때 그들은 악이 없는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들이 원하면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아주 중립적인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행동의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유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창조되어진 자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게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선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이 벗음이 부끄러움이라고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짓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의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면서부터 자기를 부끄럽다라고 스스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리우는 일에 열심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가려진 그 위장된 위장막을 하나님이 이 날카로운 검으로 다 벗겨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 실제적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드러남이 어떠한 드러남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드러남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부끄러움의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벗어야지 입혀지는 은혜가 있는데 안 벗고 내 걸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저희 둘째가 여자아이다 보니까 조금 컸어요. 조금 커가지고 이제 뭘 요구하냐면 자기가 화장실을 가면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뒤처리는 지가 못해요. 뒤처리 못하니까 다 하면 다시 들어오래요.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나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는 자기가 무엇이 유리하고 부끄럽고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윤이가 아빠 부끄러우니까 기저귀 벗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못하는데 안 벗는 거예요. 기저귀를 붙들고 저희 하윤이에게 멱살 한번 잡혀보세요. 기저귀 잘 안 벗을 수 있어요. 붙들고 안 벗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온통 자기의 몸이 오염된 상태로 계속 덧나서 병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되는 건데 하윤이가 엄마가 벗겨주고 아빠가 벗겨줄 때 부끄러워 제발 빨리 하지마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이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벗길 때는 드디어 나의 오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거를 다 뒤처리를 해주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벗길 때에 그냥 벗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너 오물로 더러워 있는데 왜 그 옷을 안 벗니? 너 바지에 똥 쌌어. 너 바지에 오줌 쌌어. 이거 벗겨야지만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어. 하나님이 칼로다가 다 오려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그게 드러내면 또 다른 걸 갖고 가리고 또 다른 걸 갖고 가리고 그 가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항상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점철시켜 왔고 계속 가면을 써서 벗으면 또 있고 벗기면 또 있고 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검 아시죠? 변검. 네, 중국에서 이렇게 싹 하면 얼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거를 우리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드러내시면 또 다른 가면을 갖다 쓰고 또 그걸 벗겨내면 또 다른 가면이 쓰여져 있고,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그 원래 모습과 원래의 부끄러움의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하나님의 옷을 입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벗겠다고 그 더럽게 똥 묻고 오줌 묻은 바지를 부여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이 그걸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척하지 마세요. 괜찮은 척도 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 믿음 없으면 믿음 없다 얘기하면서 자기의 실체를 고백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고쳐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이에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가리우고 숨기고 위장하고 아닌 척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들켰다라고 하면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도망가야지, 숨어야지, 이거를 가려내야지, 이런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옷에 똥이 묻었어요. 내가 이거 벗으니까 나 좀 씻겨주시고 나 좀 가리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레기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야지만 여러분에게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께 나오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스스로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얼마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우리에게 이 문제의 해결 방식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의 문제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 옛말에 과부 사정은 호랍이가 알고 호랍이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 못하실 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병을 앓은 기억이 있으면 그 병을 앓는 기억을 스스로 막 누군가한테 막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누군가랑 똑같은 병을 앓았던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좀 충격이고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이승전 선생님 여기 설교하시면서 저 치료 수술을 했던 그 간증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얼마나 생동감 있고 실감이 나는지, 저 병은 절대 걸리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들으시면서 몇몇 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분들은 누굴까요? 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들이 누군가 그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털어놓는 게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훔쳐서 감옥 갔다 온 기억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난 사기치다가 2번이나 갔다 왔어.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그 말하는 게 여러분 어려우세요, 안 어려우세요? 안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초월적 존재로 만드지 마십시오. 예수님 물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 우리가 다른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뭘 말을 하면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참 제 개인적으로 인생을 돌아보면 짓지 않아야 될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는데, 그 지은 죄가 저에게 해결되어지고 나서 저에게 있는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어떤 죄의 고백을 들어도 당황하지를 않아요. 제가 어떤 죄의 고백이 나와도요 당황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결되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상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예수 때문에 해결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여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18절 그 앞에 거는 다 같이 읽고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복음이 너무너무 멋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담력 얻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간다, 이런 개념이 뭐냐면 법궤 앞에 나가는 거예요. 법궤 앞에 성소에 들어간다, 법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 임재가 있는 속죄소, 거기가 바로 보좌입니다. 그 시은 자가 거기 위에 뭘 뿌렸어요? 염소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룹들이 보고 있는 율법에 걸리는 계명이 적혀진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연결된 모든 사건은 우리가 죽어마땅한 율법에 걸린 죄악들인데 그걸 가리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왜요? 드러나야지 가리워져서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자신들의 부끄러움, 벗음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던 자들에게 가죽옷을 입히려면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야 될 거 아니에요. 벗겨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그 은혜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 벗겨짐과 입혀짐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나의 죄악이, 나의 부끄러움이, 나의 상처와 아픔과 결핍이 드러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걸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도 잘못된 것이고 그걸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들도 복음이 진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도공교회가 벗겨져야 입혀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입히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입히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의 벗겨짐이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교육자들이 연합하여서 저희 아내까지 합쳐가지고 저를 맹공을 했습니다. 맹공한 이유가 뭐냐면 제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해결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저는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속에 야 이거는 알려지면 큰일 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갈 때까지 말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없지 않아요. 있어요 진짜. 그거는요 그게 더 큰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예를 들어서 이윤 사모가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야. 제가 그걸 알았으면요 저 이윤 사모 그래도 우리 교회에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 죄를 지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 스스로 벗어낼 수 없는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전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진짜 그렇지만 저는 그건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윤 사모에게 뭐 맨날 밥을 태우는 그런 약점이 있다. 저 얘기할 겁니다. 왜요? 해결될 거니까. 10번, 20번, 30번 다 해결될 거라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 어디까지 말할 수 있고 어디까지 웃을 수 있고 어디까지 안아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빛가소금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야,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얘기해? 이런 것도 얘기해? 그게 수준이에요, 수준.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가 그런 것도 얘기하냐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복음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고 아영전사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도 아영전사한테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약점이나 상처들을. 왜 얘기할까요? 아영전사 더 나쁜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인간은 날 절대 정죄할 수 없어.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근데 그게요 복음의 수준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이런 여유가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 내가 우리 이 권사님한테 가면 어떤 말들 다 해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장로님한테 가서 내 죄악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장로님이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저 인간 입에 들어가면 난 끝난 거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알면 난 우리 교회 왕따야. 우리 교역자들이 알면 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 수준이라면 아주 저질입니다. 그 교회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저질의 교회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을 들고 하나님 우리 낱낱이 벗겨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다 벗겨주셔서 진짜 가죽옷으로 다시 덧입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진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교회는 놀라운 복음 앞에서 그 복음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부르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면 안 웃길 것 같아갖고 웃긴 사람한테 좀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너무 제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이윤 사모님께 특별히 제가 이 특송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듣고요. 찬양이 끝날 때쯤에 우리 같이 찬양을 부르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에 마지막 후렴구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의 말씀과 이렇게 연이어져서 우리에게 은혜로 드러날 수 있는 좀 기쁨이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